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시간. 오늘 벌써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한 편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천국에서 보내주는 뉴스다. 천국의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한 편씩 함께 잘 들어보시면서 성경 전체 속에 흐르는 천국 여행에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이 생각이 나시나요? 순종하는 사람, 또 언약의 사람. 그런데 오늘은 자식 교육에 성공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아주 다른 나라까지 유학도 보내면서 자식 교육을 잘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그 교육을 잘 시켰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만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가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참 이게 부럽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잘 전달을 해줬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끝나서는 안 되고, 또 이삭이 그 다음에 보면 또 야곱에게 잘 전달하고,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 교육을 많이 시켜서 성공하게 만들었다 해도 사실 이 언약이 빠져버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멸망으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삭은 그렇게 막 뛰어나고 부각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삭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26장에서 한 장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삭 그러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 드리려고 했던 그런 순종의 아들이었죠. 모리아 산은 오늘날의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산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그 모리아 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삭은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잡으려고 했던 아버지의 그 앞에 순종을 하죠. 마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이삭이 이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창세기 26장 이제 이삭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장입니다. 이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삭도 처음에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떠나려고 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웠지만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이 약속의 땅, 사명의 땅에도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니까 이삭도 애굽으로 피해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애굽은 사실 기업의 땅이 아니고 천국 운동의 중심 센터가 아니에요. 앞으로 펼쳐질 메시아 세계를 구원하는 천국 운동의 중심은 바로 가나안 땅,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야, 너 여기서 머물러라. 여기서 네가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루어서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갈 거다. 자,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근거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잘 되도록 지켜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역시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근의 땅에서 씨를 뿌립니다.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또 양을 치고 일을 하고 살아요.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26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언약의 백성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 안 돼요. 뭐 내 감정 따라 환경 따라 하지 말고 언약의 근거에서 역사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그 땅에서, 그 어려운 기근의 땅에서 잘 됐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고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고.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당신 여기 떠나라. 그러면 이삭은 화평의 사람이에요. 이 천국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화목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팔복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삭은 자꾸 피합니다. 안 싸워요. 그 사람들이 와서 가라 그러면 또 딴 데 가. 거기 가서 우물을 파면 놀랍게도 거기서 우물이 또 나와. 우물이 또 막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 전문적 기술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보면은 그들이 잘 되니까 시기 질투해서 와서 나가라 그러고 이삭은 또 갑니다. 안 싸워요. 이삭은 화평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에요. 안 싸웁니다. 천국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거죠. 그걸 또 떠납니다. 또 가서 우물 파면 또 나와. 이 장면을 그들이 계속 쫓아냈던 주변 사람들이 딱 봤습니다. 야, 이상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가는 데마다 물이 나오고 하는 일마다 잘 되냐. 저들이 믿는 신, 저들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우리가 저들을 건드렸다가는 큰 해를 당할 것 같다. 그래서 찾아옵니다. 그 지역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한테 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이렇게 가만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우리와 화평의 조약을 맺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성공입니까? 그렇게 이삭이 잘 되는 이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삶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 교육을 시켰고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천국의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랍비들을 만났어요. 뭐 개신교의 목사님도 만났고 개종한 목사님. 내가 물어본 건 이거였어요. 어떻게 당신들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도 이 땅으로 돌아오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였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고 하나님이 여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피로,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언약,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게 아니라 언약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꼭 전달해서 우리 자녀들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언약의 사람으로서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언약 백성임을 믿고 언약의 근거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